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우리가 스마일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웃습니다. 자, 얼굴 봐야지 웃음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인사하는데 우리는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시작. 우리는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네, 심판은 뭐 천국 갈까 안 갈까라는 심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과 어떤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사회나 그리스도 안에나 또 교회 안에나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책임이에요. 책임감.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 가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에 가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자꾸 회피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해요? 자꾸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책임을 전가해요. 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잊어버릴 수 없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 안 잊어버려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하와, 아담 그렇게 알아요. 이들이 뭘 했는가 보니까 책임을 어떻게 전가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생명나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말려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붙여준 그 아내 화가 저에게 먹어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맺어준 저 아내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와에게 물어요. 하나님, 하와야, 내가 분명히 중앙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요? 뱀이 저를 꾀했습니다. 뱀 때문입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처럼 무슨 일이 되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멀리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보다도 책임을 회피하는, 그 다음에 전가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아담과 하와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책임 전가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 핑계대지 말라. 왜? 그리스도로 연합된 너희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responsibility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책임을 서로 전가.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사예요. 어머니 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저 때문에 그래요. 아우 쟤 때문에 그래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실 사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건 무슨 심판인가?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귀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 귀에 잘 들려서 확신을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확신을 갖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 보면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일 거예요. 10절이 뭐라 그랬냐면 이는 우리가 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누구나 어린 자나 큰 자나 노인이나 다 똑같이 어디 10절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어떤 분은 이래요. 당신이 잘 다니면 돼. 나 나중에 꽁지 붙들고 갈게. 당신이 잘 다니면 되지. 우리 대표로 우리 가정의 대표로. 자, 그러면 10절의 말씀은 없어져야 돼요. 각각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자,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가장 먼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각각 한 가정에 나를 대표로 불렀으면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행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것. 다른 거 없어요. 천국 가 못 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후 세계에서 말하는 걸까요? 조금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죽고 나서 심판이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떡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없죠. 심판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은 시간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면 심판은 이미 받은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헝벌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지금부터는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저부터가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가장 알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오늘 교회 안 왔으면 이런 말 안 듣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이 뭐였어? 오늘 무슨 말씀이었어? 나 들어야 되는데 못 갔어. 몰라 무슨 말인지. 그냥 졸다가 자다가 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축도하니까 바로 끝나더라고. 자녀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그러고 왔어. 너 그거 뭐니? 엄마 좀 알려줘. 몰라 나 그냥 졸다가 왔어.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오늘과 현재 사후 세계만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멋대로 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서지 뭐. 천국은 가니까 당연히 천국은 가죠. 그거는 구원파예요. 세월호 사건의 그 구원파. 구원만 받은 거고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죠. 성경에.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초림 예수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초림 예수. 그러나 우리는 재림 예수 앞에 우리의 포지션이 뭔가 항상 제가 얘기했죠. 예배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출발이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종착역이 다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면 반드시 콜링이 있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또 들어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14절. 표대를 향해서, 포를 향해서, 저 천국, 저 심판을 향해서, 뭐 무서워서 지옥 갈까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옥 갈까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사도로 불러주신 콜링에 맞서서 당당하게 저 목적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깃발이 확실하게 목적지가 있다면.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상이 있다는 거야. 보상, 리월드, 보상 달려간다. 자, 우리의 심판은 심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과 얼마만큼 연합해요 살고 있는가. 그것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자꾸 마음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전주에 천국의 해분, 천국에 대해서 파라다이스 들었는데 그 천국에 가서 심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의 콘텐츠, 백투더 처치, 교회에서 지금도 다 듣게 돼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에서 마무리해요. 그러면 오순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신학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후에 애프터 삶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13서신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accountability. 이게 모두에게 책임. 아까는 책임감, responsibility. 이거는 책임, accountability. 이거는 뭐냐? 하나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전혀 달라요. 우리 판단은 뭐 조금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조금 더 뭐 집문서 가져오면 좋아하시겠지. 아니, 믿음이 없는데 무슨 집문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판단은 헌금을 여러분 한다는 거는요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성경이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속에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후회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는 성경에 인색하게 하지 말라. 네가 마음이 없는데 왜? 네 마음이 어떤데? 그래서 성경을 잘 들으면 이해가 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1절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1절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여러분 이 집은요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지지 않아요. 시간이 가고 또 세대가 오고 또 시대가 지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지금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을 지었다면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우리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 그렇게 들었죠? 예, 천국에 대한 우리 신념 때 처소, 파라다이스, 헤븐 그 처소는 절대로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우리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그렇죠. 어차피 우리 육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장막이란 뭐라? 우리 장막, 하나님 장막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장막 이사, 뭐 신방 예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장막은 뭐 비바람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비바람을 다 가려주면서 살 수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주에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배웠어요. 물론 안 읽은 분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쫙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부자가 있죠. 농사를 잘 집니다. 저 보세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농사를 지니까 막 소출이 풍성해져요. 누가복음 12장을 여러분 나중에 보셔야 돼요.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막 부자가 얼마나 소출이 밭에 풍성하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께는 상관없어. 내가 집을 더 크게 평수를 넓히고 곳간을 넓히고 막 지금 쏟아지니까 모아야지. 그런 말씀이 여러분 15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딱 오셨어.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몇 절일까요? 보니까 20절에. 그 말씀만 딱 봐도 느낌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지만 이런 말씀을 잘 들어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 자, 어리석다는 건 뭐야? 네가 지금 이 수많은 소출을 풍성하게 또 곳간을 넓히고 또 곳간을 넓히고 또 넓히고 육신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이웃은 전혀 상관없이 너 영혼을 내가 지금 데려가면 너 이거 뭐하니? 자식 줄 거니? 아니면 손자 줄 거니? 물어봐. 그걸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평정을 이루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그렇죠? 네. 다 하늘에 쳐서 준비한 그 하번 땅에서 자손 천대만대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장막이나 곳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영원한 집, 그 다음에 없어지는 이 땅의 장막집. 그러니까 언어도 딱 달라요. 영원한 처소, 그리고 이 땅의 장막, 비바람만 막아주는 집, 이렇게 딱 분리했어요. 그래서 구별인데 계시록 2장, 20장, 11절, 12절 보니까 내가 또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위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가 서 있는데, 자 보세요. 책이 쫙 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 행위책은 말라기 3장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행위책이 딱 있는데,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딱 말씀하는 거예요. 두 책이 쫙 천사가 피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1초도 안 될 수 있어요. 쫙 펴집니다. 그것을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또 하나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육은 다 흙으로 빠지면 영이 올라가잖아요. 전주에 여러분 들었죠? 우리 낮은 몸, 가장 이 땅에 사는 몸을 쫙 부활의 모양으로. 아멘. 빌보서의 21절 말씀.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몸으로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켰다.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을 보니까 이 심판은 전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심판이죠. 불신자에 대한 심판 이미 끝났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뭐 제가 보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떻게 지옥을 보내요? 성경을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길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 김문자 너 뭐하고 왔어? 제가 왜 이렇게 고군분투할까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콜링. 생명책에 기록한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이 땅의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처소 집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입니다. 리스폰시빌리티.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보상, 리워드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보상이 어떤 보상인가? 우리 보상이 다 있어요. 저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보상이 있어. 목사라서 그렇게 막 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심판이 전혀 아니야. 이 보상. 우리에게 그냥 보상. 그래서 먼저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를 위하여 힘썼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0절에서 12절 내용에 보면 천국 복음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좀 견뎌라. 내가 보상해 줄게. 조금 용서해라.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너도 용서했는데 네가 왜 용서 안 하니?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줬는데 너는 왜 화목을 안 하니? 다 끝내고 있니? 벽을 치고. 그거를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막 여러 사람 핍박해. 그게 의예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다 하시니까. 복이 있나니? 복.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천국이 그들고. 천국에 얼마나 큰 집이. 사도 바울은 막 면류관이 뭐 어마어마하다. 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면류관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 땅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하 새방 월세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집이 얼마나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를 보고 저는 또 목사로서 그냥 말만 하고 그냥 행동은 하지도 않고 그냥 입만 살아서 얘기하고 뭐가 있어요? 그럼 뭐 면류관이 천국에 있을까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김문자 목사는 말만 잘해. 내가 보니까 나 믿음 없어도 김문자 목사 보니까 강단에 설 때만 저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 예수 믿는 자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야 예수 믿으면 뭐 어떠냐 그런 거 다 박해하는 거죠. 그런 것을 너희들이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너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참아라.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나쁜 것이 아니란다. 몰라서. 그럴 때 우리가 저들이 나처럼 옛날에 몰라서 그런 거구나. 나도 그랬어.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아무것도 아니야. 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전도하고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하고 눈 감고 있다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기뻐하라. 하나님의 기준은 기뻐하냐는 거예요. 지금 너 기뻐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을 주는 거예요. 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니까 그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너를 보니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 받았으면 기뻐하라. 12절에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이죠. 우울해하고 교회 안 가고 우울해서 기도 안 하고 우울해서 저를 싫어하고 우울해서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선진들 우리 부모들도 다 그런 일이 있었단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에게 성경 한 권, 66권은 율법을, 죄를 깨닫는 것이지 성경 자체도 바이블이 우리에게 막 심판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고 아니라는 걸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9절 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아주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하는 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작던 크던 시간 나는 대로 주일에 와서 서로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뭘 많이 억지로 이게 아니라 마음에 없는데 뭘 형식으로 해요. 교회 와서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어린 성도들에게 또닥또닥 해주고 다음 주에 봐요 챙겨주고 이런 그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기쁨의 기준을 고린도서서 3장 12절에서 15절 보면 누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변하지 않잖아요. 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요새 금값이 얼마죠?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떼어내듯이 우리가 교회 와서 나의 더러운 불순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용광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머, 내가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그냥 막 아멘 하니까 없어지네.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12절 15절까지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 집으로 항상 수고하고 그렇게 교회를 돌보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공적을 얘기하죠. 그날의 공적이 밝혀질 텐데 심판대 앞에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교회에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해. 영혼 위해 기도하는 걸 가장 기뻐해. 그 공적이 그대로 상급으로 되는 거예요. 공적이 불타면 아우 나는 안 되겠어. 그만 끝이야. 공적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교회의 하늘의 상급의 기준을 맞춰주는데 어떤 거냐? 공적이란 뭐냐? God's work.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일하는 God's work. 하나님의 일. 교회에 와서 공적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God's work.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에 세웁시다. 교회에 옵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공적이 해를 봐서 불타버려 싹 없어서 죄만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싹 불타버려.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냥 싹 어디로 가서 그냥 다 공적이 불타버려. suffer loss. 싹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suffer.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loss. 싹 없어진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그렇게 힘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뭐가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싹 고통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도 고통에 싸워. 로스 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보상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 opportunity. 기회라는 거. opportunity. 기회. 여러분, 기회를 잘 모두에게 줬지만 우리가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씀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 다시 자꾸 말하는 것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자랑할 기회를 막 주는 거예요. 왜 자랑할 기회를 줘요? 말만 하는 유대인들 행동은 전혀 안 해. 말만 가리키려 유대인들은 랍비 되기를 좋아해 가르치는 것만 해. 스스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말하죠. 너희들이 내 말은 다 듣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저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라. 나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 실행했다. 아멘.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야. 자랑할 기회를 준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다. opportunity 주는 거다. 그러니 그들에게 자꾸 외모로만 하는 문이목 목사, 문이는 목사야. 문이목 신자, 원불교 신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 가나한 신자, 뭐 너무 많죠. 돌탕 신자,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팬덤 신자, 대단한 거예요. 팬덤 인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김문자 목사님 인기가 없었나? 안 다녀. 똑같은 거죠. 인기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기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 인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 팬덤 신자예요. 아멘.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심판대에 다 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무늬목 신자들, 그렇죠? 행동은 하지 않고 그럴싸한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12절과 11절에 말씀하죠.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우리 하나님과는 원수였죠. 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단절된 막힌 담을 더 해결하고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면서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화목. 그래서 오늘 5장 18절 19절 조금 벗어나서 18절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났으니까 뭐냐?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화목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직분이 집사, 성도, 목사 다 화목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화목의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언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노니 그래 중매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화목의 제사가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목의 사도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reconciliation. 이것이 화목이라는 거. reconciliation. 이것이 화목이라는 거. 화목, reconciliation, 화목.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막힌 담을 하시고 화목했으니 너희들이 말만 하면 화목이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화목하게 늘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들도 다 동일하게 화목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한 장 넘어서 6장에 가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인데 왜 저래? 이 비방받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저분은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갔다 오는데 삶은 본의 안 돼. 이거는 비방받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5장 본문 지나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비방을 받지 않게. 목사가 왜 저래?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행동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게요?
밥도 많이 안 먹죠.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면서 먹을 때 보니까 개걸스럽게 보고 뭐 먹는다고 누가 저한테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귀하구나. 나름대로 지표가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먹는다고 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저야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똑같구나.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노력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 기회는 두 길입니다. 또 봅니다. 어떤 보상, 리월드, 보상, 기회죠. 전부 보상받고 기회, 낭비, 웨스트, 낭비, 헛된 시간이 웨스트,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고 보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거룩한 일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책임감, responsibility 상기줬어요.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라는 거죠. accountability, 똑같이 카운트 해봐라.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관심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보상, 리월드. 그렇죠. 우리에게. 이 보상은 어디의 기준이라 그랬죠? 우리가 기뻐하는가. 주신 직분의 삶을 기뻐하는가. 이 땅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일에 기뻐하는가. 박해와 핍박받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가. 그런 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하모.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는 곧 account.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확고한 심판에 대한 확신. 그렇죠? 승리 첫 주, 두 번째는 천국, 세 번째는 심판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